기념하리라. 우리 모두 찬송가 216장을 부르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드리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괜찮아요? 예.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피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내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 찬송을 왜 함께 부르자고 했냐면 이 찬송가 1절 가사대로 정말 주님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나 무엇을 주님께 바치오리까 하는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4절도 가사대로 보면 정말 만 가지 은혜를 내가 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몸을 들여서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여러분 날마다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같이 부르고 시작하자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큰 일을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나타난 여인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행한 모습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마리아의 행위는 이제껏 예수님께 드려진 모든 희생, 모든 헌신, 모든 사랑,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고귀하고 가장 사랑이 가득 담긴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도 인정하신 최고의 사랑과 경배의 행위였지요. 이제 예루살렘 이 도시 전체에서 일어나고 이제 곧 벌어질 예수님의 마지막 그 한 주간을 생각해 보면 마리아의 이 헌신이, 마리아의 이 행위가 얼마나 고귀한 행위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그녀의 가정을 위해서 사실 많은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녀의 오빠인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들의 가정 모두가 예수님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죽은 오빠가
무덤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그녀의 가슴에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넘쳐났겠습니까? 주님께 입은 은혜를 생각할 때 그 고마움과 감사를 얼마나 표현하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매우 사랑하고 늘 위하는 마음이 자기한테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그래서 그녀는 가장 귀하게 여기고 보관해왔던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져와서 깨트리고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아름다운 헌신과 사랑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옥합을 깨어드린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헌신을 캐치해내야 됩니다. 이 마리아의 헌신, 마리아의 사랑은 정말 헌신적이고 고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그러니까 귀한 손님이 방문했을 때 머리와 발에다 기름을 바르고 영접하는 것이 유대 사회에 내려오는 전통, 아주 오래된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운 지방, 사막 지방, 모래가 많고 진흙이 많은 그 땅에 샌들, 나막신 그런 것들을 신고 다니게 되면 발에 먼지가 많이 묻고 발틈 사이에 더러운 것이 많이 끼겠죠. 그래서 귀한 손님이 방문하면 제일 먼저 발을 씻겨드리고 기름을 발라서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하게 그 영접을 했습니다. 보통은 그 집의 종이 손님에게 기름을 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는 직접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드렸습니다. 당시 머리에 붓는데 사용되던 기름은 대부분 저렴한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그 기름은 그런 저렴한 값싼 기름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름은, 향유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아주 비싼 향유였습니다. 이것을 가격으로 계산하면 일반 노동자가 1년 동안 벌어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하는 1년 연봉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마리아는 이렇게 귀하고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일까요? 마리아의 기름 부음은 고귀하고 헌신적인 행위였고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고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헌신으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따라서 합시다. 진정한 사랑은 헌신으로 나타난다. 아내를 사랑하면 남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헌신해야죠. 남편을 사랑하면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헌신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 계산이나 자기 유익을 취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잊습니다.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힘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면 헌신하셔야 됩니다. 사랑은 헌신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마리아의 사랑은 매우 아름다운 행위였습니다. 본문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좋은 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하셨습니다. 선하고 아름답다,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는 칼로스. 이 단어는 감동적이어서 마음을 끄는 즐거운 어떤 선한 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가장 고귀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소유한 가장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향유는 앞서도 말씀드렸처럼 오늘날 현금으로 한 4천만 원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녀가 시집 가기 위해서 어릴 적부터 부모가 조금씩 그 향유를 사서 모아놨던 겁니다. 그래서 시집 갈 때가 되면 그걸 팔아서 현금화 해가지고 예물도 만들고 현찰도 만들어서 시집 가는 거예요.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사랑과 희생은 선하고 사랑스러운 일이었으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선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헌신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을 놓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들어지는 나의 소중한 헌신을 보시고 감동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헌신에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나의 섬김에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래요. 내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아노니 그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르고 계신 줄 알았는데 다 알고 계신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성경 찾는 소리가 막 돌아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 번째로 마리아의 헌신은 적절한 때를 잘 선택했고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한 헌신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희생의 모습을 아주 적절한 때, 그냥 알맞은 때에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이 필요로 하실 때 향유를 부어드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지나가면 다시 그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흘러간 시간이, 흘러간 물이 어떻게 되돌아올 수 있습니까? 마리아가 바로 이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 곁에 있을 것이므로 언제라도 도울 수 있지만 예수님을 섬기는 일은, 예수님께 헌신하는 일은 항상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한 일을 보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녀가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바친 향유를 우리 예수님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주님께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녀의 최선, 그녀의 마음, 그녀가 드린 정성을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표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어디든지 헌신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남자들은 죽을 수 있는 기회, 어떻게 죽어야 가장 보람있고 명예롭고 가장 값진 죽음이 됩니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죽는 것이 가장 값진 거예요. 사람은, 인생은 그냥 지나가다 교통사고로 죽거나 지나가다가 담벼락이 무너져가 빌딩이 무너져 깔려서 죽거나 얼마나 불쌍해. 불이 나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 불 속에 다 죽거나 또 더군다나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에 걸려서 죽거나 얼마나 불쌍해. 여러분, 기회가 주었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받을 기회와 시간은 금방 지나가 버리는 것이니까 일할 수 없는 밤이 금방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회를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내일도 기회는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바로 지금이 내가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최고로 표현할 수 있는 복된 기회인 줄로 깨닫고 여러분 지금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 해도 내가 갖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거기에 걸맞는 주님의 칭찬과 상급과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4절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밤이 호련히 옵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호련히 옵니다. 밤이 오기 전에 여러분 일을 하십시오. 아멘. 빌립보서 3장 8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곧 밤이 올 텐데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밤이 오기 전에 일할 수 있는 낮에 열심히 충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충성된 사도 바울이 밤이 오기 전에 일할 수 있을 낮에 충성을 하겠다. 지금 걸을 수 있고 지금 말할 수 있고 지금 앉고 서고 다닐 수 있을 때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하겠다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너희에게도 밤이 오기 전에 걸을 수 있을 때, 노래할 수 있을 때, 말할 수 있을 때, 섬길 수 있을 때 그 일을 다 충성되게 감당하라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것이라고 해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참 생명이고 참 구세주인 우리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 참 소망이고 우리 예수님이 참 생명과 참 구주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옥합을 깨는 마리아 같은 일꾼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옥합을 깨드리는 헌신이 있는 곳에 방해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 4절 5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서로 화를 내어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이 화를 내다라고 한 단어는 앵글이란 이 단어는 이 마음속에 고통이 있어가지고 당황해하고 산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헌신을 보면서 매우 황당해하고 못마땅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을 향한 믿는 자의 사랑과 헌신에는 항상 비난한 사람이 옆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시기심에 질투가 나가지고 이 귀한 향을 드린 여인을 나무라고 꾸지람하는 제자도 있잖아요. 그들은 주께 대한 사랑과 헌신을 이해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까지 희생하고 이렇게까지 드리고 바치고 시간을 보내고 충성하고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헌신하고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어느 교회든지 있어요. 그것을 목회자가 발견해가지고 못하도록 치고 누르지 아니하면 그게 막 표출돼가지고 헌신하는 사람들, 주님께 헌금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을 자꾸 찍어냅니다. 그 쫓아냅니다. 그 상처를, 헌신하려고 했던 사람이 상처를. 어떤 사람이 자신의 시간과 돈, 정열을 세상에 속한 것을 추구하는 데 사용하면 이 사람들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래? 야, 좋다. 그거 어디야? 다음에 나도 한번 같이 가요.
이럽니다. 그가 돈이나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적인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 자기를 던질 경우에도 절대로 그에게서 잘못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일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바치고 헌신하면 그들은 그 사람을 비난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미쳤다, 정신 나갔냐, 광신자다, 뭐 그렇게 예수를 믿어, 그냥 적당히 믿지, 적당히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하지, 너 너무 요란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비난을 합니다.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열심히 나름대로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중직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헌신하는 사람을 그렇게 비난합니다.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에 빠져 살아가는 데서 비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분들이 마음의 시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는 기쁨의 행위였지만 그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시험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는 누구하고 의논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멘 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런 방해꾼의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막 갈팡질팡 휘영청 출렁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고백하고 결단했으면 그냥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하나님께 내 시간을, 내 삶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면 돼요.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6절로 9절입니다. 본문 6절로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여인이 행한 일이 좋은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여인이 행한 일을 기념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또한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 기념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복음이 들어간 나라 어디에서든지 간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이 기념되고 전파되고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마음이 사로잡힌 가룟 유다의 눈에는 마리아가 행한 일이 헛된 일같이 보였는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 가장 귀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제자들은 마리아에게 화를 내면서 책망을 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극찬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급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부은 그 향유의 냄새가 좋아서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향유가 값이 비싼 것이라서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 그 마리아의 마음속에 있는 아름다운 신앙, 살아있는 신앙, 진실한 신앙을 보시고 칭찬하신 거예요. 마음이 없이는 그 행위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마리아의 중심 속에서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칭찬하시고 장차 미래에도 기념하고 그를 축복하는 귀한 말씀으로 화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야말로 간증거리를 남긴 여러분 믿음의 위대한 여인이 아닙니까? 내가 행한 일이 복음과 함께 기념될 수 있다면 여러분 최대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성도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풍성한 은혜를 받고 크게 헌신해서 여러분의 생애가 복음과 함께 기념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절대로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요. 할 수 있을 때. 아멘.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심을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걸,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목사가 살아있는 목사가 진정한 목사예요. 그냥 성도를 편하게 잠을 자던, 아니면 신앙이 다 삐뚤어지고 넘어져가지고 죽던, 내버려둔, 그건 가짜 목사예요. 사꾼 목사예요. 다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목회자. 여러분, 절대 후회하는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옥합을 먼저 깨트려서 주께 부어드리고, 내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구나라고 칭찬 들으시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기념하리라고 하는 실제적인 헌신과 충성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여러분, 교회의 역사, 사도행전, 우리 교회의 역사에 여러분 대대로 기념되고 여러분 축복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 주님을, 하나님의 약속과 은총을 사모한다, 그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 서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마리아처럼 즉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의 신앙 고백과 더불어 즉시 하나님 앞에 행위로, 삶으로 실천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심령도 살고 우리의 영혼도 살고 교회 공동체도 살고 이 나라 이민족도 살아나고 부흥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